신실한 그리스도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기업 컨설팅 전문가로 기업 경영에 문제가 있는 회사들을 상대로 해서 전문적인 진단과 처방을 통해서 회사를 살리는 일에 참 남다른 달란트를 가진 전문가였습니다. 오늘날 식료품 자영업자 연합회에서 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전화를 했습니다. 그 연합회가 재정상의 문제로 파산에 직면하게 되어서 비상이사회를 소집하고 토마스 학계를 부른 것입니다. 그날 토마스 학계는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는 회사 중역들 앞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아직 파산한 것이 아닙니다. 돈이 잠시 없는 것뿐입니다. 파산과 돈이 잠시 없는 것, 이 둘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을 때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이 모든 문제를 풀어가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런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 모두 함께 먼저 하나님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시지 않겠습니까? 한순간 충격으로 중역실 내가 아주 조용해졌습니다. 그 사람들의 얼굴을 보니까 아니 지금 기업 회생을 위해서 얘기하는 자리인데 아니 뭐 기도를 하자고 하니까 아주 의아한 그런 얼굴들이었는데 조금 지나니까 한 사람씩 자기가 앉아있던 의자를 뒤로 물리고 무릎을 꿇기 시작했는데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회사의 모든 중역들이 전부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학계 씨도 무릎을 꿇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한쪽 무릎만 꿇으면 하나님은 그를 반쪽 사람으로 여기시고 양쪽 다 두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온전한 사람으로 여기십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는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여기에 모인 회사의 중역들이 현재 직면한 위기 너머에 있는 비전을 볼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이들이 자신들과 자신의 책임에 대해 생각하는 것보다 주님께서 그들이 처한 위기에 더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네. 그 기도가 끝난 뒤에 모든 중역들이 이제 그가 진단하고 처방하는 내용을 들으면서 토마스 학계는 저는 세상적인 지식과 또한 경험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했지만은 모든 일의 결과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 모두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그때 이제 회사의 중역들이 전에는 안 돼가는 그런 회사에 책임을 다른 사람들한테 떠넘기기가 바빴는데 그들이 희생하고 지혜를 모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그 위기를 너끈히 극복하게 되었다는 그런 실화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인생살이의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생사화복,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는 큰 위기를 겪게 되었습니다. 스데반 집사의 순교, 사도 야고보의 순교에 이어서 사도 베드로까지 순교의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자, 그런 개인적인, 교회적인 엄청난 위기를 겪으면서도 지도자 베드로와 성도들은 두려움과 원망보다는 의연하게 자기들의 신앙을 지키면서 기도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오늘 함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지도자들과 성도들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어떻게 그 놀라운 기적이 사람의 생각과 지식을 초월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는지 그것을 살펴보겠습니다. 2절 그리고 4절, 6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처한 절망적 상황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예, 내일이면 이제 헤롯에 의해서 목숨이 날아갈 판인데 그런 가운데서도 감옥에 갇혀서 꼼짝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자신의 죽고 사는 것,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손에 맡기고 편안히 그 감옥에서 잠을 자는 베드로를 보게 됩니다. 그는 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두 손과 두 다리가 쇠사슬로 묶여 있었고 그 다음에 옥문이 단단하게 잠겨져 있었고 옥 안과 옥 밖에 16명의 군사들이 지키고 있었는데 내일이면 처형될 그 순간인데도 베드로는 깊이 잠들어서 아주 평안한 그런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두 군사틈, 두 쇠사슬에 매여 내일 아침이면 처형당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평안하게 잠을 잘 수 있는가? 네. 정신이 돌지 않고야, 미치지 않고야 어떻게 그렇게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신뢰하지 않는 자가 아니면은 절대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베드로는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운명을 맡긴 것입니다.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나에게 귀한 사도의 직분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내게 주어진 생명의 기회 동안 내가 하나님의 일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내가 최선 다하면 되지. 그 나머지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기 때문에 하나님 손에 달려 있으니까 모든 거 하나님께 맡기자. 사는 것도 죽는 것도 다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그는 철저하게 믿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베드로만 그렇게 했어요. 오늘 우리도 살면서 우리의 처한 현실들을 바라볼 때 하루하루 가슴을 조이며 긴장과 초조, 스트레스로 보내며 잠을 이루지 못하는 밤들이 적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맡기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는 그런 강박관념에 사로잡히다 보니까 두려움이 있고 절망이 있고 앞이 캄캄하고 보이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밤잠을 설치게 되어지고 그런 경우들. 베드로전서 5장 7절 이하에 보면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리라. 이는 주께서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누구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베드로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가 나중에 신앙이 성숙하고 귀한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을 받고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 젊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격려하는 것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네.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신다는 것은 돌보신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돌아보아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송가의 369장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우리 주께 맡기세, 기도드려 아뢰세.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들의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이다. 우리가 다른 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지만은 우리는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언제 어느 때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늘 문은 기도를 통해서 열어지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만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고 사는 거, 막 죽음을 눈앞에 둔 사람들은 그렇게 두려워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진실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절대 두려움이 없어요. 그리고 주님 만날 순간이 다가오기 때문에 저는 준비가 되었습니다. 네. 하나님 제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담대하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그래서 죽고 사는 문제도, 가족의 문제도, 직장과 사업의 문제도, 그의 삶의 절박한 어떤 문제도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은, 하나님께 어떻게 맡기느냐? 기도로 아뢰는 것을 하나님께 맡긴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려고 하면 할 수 없으니까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소화가 안 되고 나중에 암도 걸리고, 이런 것들이 뭐 암이 꼭 그래서만은 아니지만은 많은 스트레스들로 인해서 몸에 무리가 오게 되어지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는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 가운데서 몸부림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처한 그 상황을 하나님께 맡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생명을 거두어 가셔도 괜찮고 저를 살려주신다고 하면은 살려주시는 동안 더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겨서 더 쓰임받도록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그래서 자신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맡긴 것을 보게 돼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배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마음을 주장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평안한 것이고, 평안하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 약속의 사인도 되는 거예요. 늘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큰일 났네, 이런 사람들은 염려 불안 초조, 그러면서 나중에는 원망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늘 찬송도 그랬죠.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어떤 상황이 있어도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 12장 5절의 말씀 보면은 앞부분에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베드로를 보게 되어지고, 두 번째는 교회 성도들이 지금 교회의 목자가 된 이 베드로가 내일 아침이면은 이제 목배임을 당하게 될 것인데 그냥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무슨 정치적인 구명운동을, 또 돈을 모아서 뇌물을 주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무슨 대무대를 구성해서 그들에게 또 항의를 하거나 그런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일생을 살면서 개인적인 가정적인 일이나 교회적인 일이라는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도록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면은 때로는 큰일 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다 알고 계시고, 눈물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성도들의 기도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들어주셔서 베드로가 옥에서 나올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은 전날 밤에 했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가지신 마음도 있지만은 얼마나 베드로를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기도했겠어요.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그랬어요. 우리가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대처하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의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동력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성도들의 중보 기도는 베드로를 죽음의 위기에서, 감옥에서 나오게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보게 돼요. 성도들이 베드로 자신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교회 지도자로서 그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저를 건져 주셔서 베드로를 통해서 교회가 더 견고해지게 하시고, 또한 이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들에게 놀라운 기적을 베푸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해 주세요. 그런 기도예요. 하나님의 기도는 개인적으로 하는 기도도 응답해 주시지만, 특별히 합심기도, 중보기도 할 때에 기도의 응답은 훨씬 더 빨라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이하입니다. 너희 중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해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그냥 모여 있는 게 아니라 모여서 기도할 때에 그들이 간절히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그 기도를 그들을 위해서 이루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그냥 두세 사람이 모여 있다는 그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는 가운데 나도 그들 중에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주일날, 수요일날 새벽에 어디서든지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지만은, 기도하는 성도들, 예배하는 성도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영광을 나타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타산 같은 문제가 놓여 있다 해도 기도하면 반드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전화위복의 그런 역사를 허락해 주시면서 이 모든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 일하여 주시는 거예요. 사단과의 악한 마귀와 싸우는 일도 우리가 뭐 악한 마귀,
예, 마귀들과 싸울지라. 예. 우리는 사단의 세력과 끊임없이 싸워야 되는데 사단의 힘이 보통 힘이 아니에요. 우리 힘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고 대신 막아주시고, 네.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천사들을 통해서도 일도 하시고 사람들을 통해서도 일하시고 다양한 방법으로 마귀들을 쫓아내 주시고 근접하지 못하게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의 문제도 삶의 모든 문제도 하나님께 맡기면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우리가 의탁할 때, 도움을 구할 때 나보다 훨씬 힘이 강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요청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이 가진 그런 힘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놀라운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를 의지한다는 것은 기도한다고 하는 말이에요. 기도하면 저가 이루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야고보서 5장 17절 이하에 보면은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기도한 적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엘리야의 기도를 야고보서 5장 17절에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엘리야가 살던 그 시대에 북왕국 이스라엘의 아합 왕은 우상숭배, 도덕적 타락, 하여튼 가진 악을 많이 행한 그런 왕이었어요. 그래서 온 나라가 우상숭배하고 결국에 하늘문이 닫혀버렸어요. 비가,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려야 씨앗을 뿌리고 또 가꾸고 가을에 열매를 맺게 되는데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아름다운 삶의 단비를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비도 때가 정확한 때 있어야, 비가 필요할 때 그때 비가 와야지, 그렇지 않을 때 비가 많이 오게 되면은 패농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엘리야와 우리와 무엇이 다른가? 그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우리와 모든 면에 있어서 똑같다는 말이에요. 특출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늘 문을 여는, 그 당시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가뭄을 해결시켜 주시고 온 백성들이 살게 하는, 나라가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해 주셨는가. 엘리야는 믿음이 대단했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대단했어요. 그 믿음은 무엇으로 나타났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기도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야고보서에 나와 있는 말씀보다 더 그가 어떤 기도를 드렸는가? 그의 기도는 간절한 기도였다는 거예요. 간절한 기도였는데 그 간절한 기도를 어떻게 표현했냐? 열왕기상 18장 42절에 보면은 엘리야가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그랬어요. 아니, 그냥 앉아서 기도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무릎을 꿇었다는 자체, 이건 뭡니까? 항복한다는 뜻이잖아요. 하나님께 다, 나는 하나님께 내 인생 모든 걸 맡깁니다. 무릎 꿇는. 그리고 자기의 머리를 말이죠, 무릎 사이에 집어넣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그 민족을 향한 뜨거운 사랑, 비를 내려주셔야만 된다고 하는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고 무릎 사이에 넣는 것이 어려워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을 간절히 기도했다. 간절히 기도했다. 간절히 기도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수 없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기도하면 영이 새로워지고 귀신이 떠나가고 환경이 변화되며 모든 삶의 위기들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직분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환경을 보면은 큰 낙심이 되고, 그런데 기도하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아주 강하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말이죠 온몸에 풀어졌던 힘이 다 빠져나간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부어주시고 그 다음에 소망의 마음을 갖게 해주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런 것들을 체험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천사도 흠모하는 귀한 직분, 이거 감당하기 쉽지 않은 일들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지 않으면 쉽게 낙심하고 포기하고 그만두고 싶고 무거운 짐 다 내려놓고 싶고 그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러나 무릎 꿇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우리 마음을 감동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새로운 비전을 주시면서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니 다시 한번 시작해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 없이 응답 없고 기도 없이 기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고 요행을 기대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끝부분에 가서 7절에서 9절에 보면 기도할 때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애타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여 주셨어요. 자, 하나님께서 천사를 지금 잠자고 있는 옥에 갇혀 있는 베드로에게 보냈어요. 천사가 잠을 쿨쿨 자고 있는 그의 옆구리를 쳤다고 그랬어요. 옆구리를 치는데 일어나니까 두 손과 두 발에 묶여온 쇠사슬이 그냥 풀어지는 거예요. 야, 너 빨리 신발 신어, 겉옷을 입어, 그리고 나를 따라오라. 아니, 천사를 따라가니까 옥문이 열리는 거예요. 옥문이 열렸어요. 그래서 그가 이게 꿈인지 생신지 몰라서 내가 환상을 보고 있나? 베드로가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성으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떠나더라.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그를 옥에서 빼내는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는 베드로가 어디로 갔어요? 마가의 다락방, 마가 요한의 집, 거기 가니까 성도들이 기도하는 모습이 보였고, 심지어 거기 보면은 기도하는 사람들조차도 여종이 나가서 베드로가 부르니까 가서 살아있는 거예요. 옥에서 있어야 될 사람이 거기에 온 거예요. 가서 전하니까 기도하는 사람들도 야, 이렇게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믿을 수가 없었다. 그렇지만 기도하면 믿어질 수 없는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참 일을 많이 하셨어요. 구약에도 그랬고 신약에도 보면은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들을 도와주라고 하는 것. 성령님이 도와주시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도 일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좋은 소식을 전하는 가브리엘 천사가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는, 사탄과 싸워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는 일을 맡은 미가엘 천사도 있고, 하나님은 여러 천사들을 통해서도 일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11절 12절에 보면 베드로가 정신이 들었다고 그랬어요.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백성의 유다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았노라 그랬어요. 헤롯의 손에서 벗어나고, 유다 백성들의 기대는 뭐냐면, 유다 백성들이 베드로가 옥에서 나오는 그런 기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유다 백성들이 꾸민 흉계를 말하는 거예요. 흉계. 종교 지도자들이 로마의 정부 세력들과 결탁을 하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사람들이 어떤 일을 계획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특단의 조치를 행하시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역사가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의 시대도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베드로가 마가의 다락방에 가니까 거기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더라. 이 번역은 굉장히 약한 거예요. 원문이나 모든 다른 번역에는, 영어 성경 어디를 봐도 많은 사람이 모여 기도하더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물론 몇 사람이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한다고 하면 온 가족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의 사역을 위해서 여러 가지 참 많은 부족한 것들이 있지만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기적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함께 많은 사람이 모여서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내 형편만 보지 마시고, 내 육체의 편안함만 생각하지 마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된다면, 하나님의 큰 일들이 일어나는데 내가 동참해서 쓰임받을 수 있다면, 그것처럼 아름다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는 바로 전날 밤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그랬죠.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이거는 계속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것은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하라는 거예요. 전날 밤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끝이다 했는데 끝이 오기 바로 전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은,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밖에 우리는 자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힘써 해야 될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기도에 힘써야 되겠습니다. 기도는 하늘문을 여는 열쇠요, 기도 응답의 열쇠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통로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제 함께 모여서 중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 여러분들 가정, 개인, 자녀들, 주의 몸된 교회에 하나님의 큰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기억하고, 지금 너무나도 힘든 이 팬데믹의 상황 속에서 참 가정이 무너지고, 또한 교회가 무너지고, 또 많은 성도들이 낙심하고 절망하고, 하나님의 방법보다는 사람의 방법을 동원해서 뭔가를 해보려고 애쓰지만은 그조차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이런 시대에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성경의 말씀은 확실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그런 약속된 말씀,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사도행전 12장에 일어났던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들이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과 교회 안에 일어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 담대하게 전해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